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문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추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6.25 성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요청하는 그 기도에 응답했던 상황들을 보면 항상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것, 내가 그 기도를 받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느냐? 라고 항상 먼저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응답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한번 되든지 말든지 그냥 한번 해보지 손해날 거 없으니까 이러한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물론 기도의 방향성이 여러 모습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간구, 우리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전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기도하기 이전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쥐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아무리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유치원처럼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내 온 마음이 어디에 쏟아 있어요? 그 문제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도요, 그 뒤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치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는데 9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살해함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마치 9명의 그 문둥병자들처럼 당장 내 그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앞에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 75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와봐요.
한 가지 문제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한번 데리고 와봐요. 제가 상을 줄 테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처럼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예요. 따라해보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참된 평안이,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모든 문제는 나 자신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 또 이 민족에 관련되는 그 모든 문제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내어 맡기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마귀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그것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제,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에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어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작정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루가 지나고 응답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에?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미쳤냐? 지금 응답해주면 금방 쪼르르 내려가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갈 텐데 내가 이 기회를 얼마나 기다려서 잡았는데 지금 내가 응답해 주겠니?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치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와서 그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온전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나의 그 온전한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부에 처할 수도 알고 이러한 일체 비결을 배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내가 위기적 문제를 만나지 아니할 때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적이 어떤 게 기적인 줄 아세요? 우리 자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우리 자녀만 멀쩡하게 사는 게 그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남편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기 직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부도에서 회생이 돼가지고 다시 번성한 게 그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을 수 없는 실력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원하는 대학에 붙은 그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러나 정말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뭐 어떻게 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됐다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간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여전히 내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기적을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기적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날들이 쌓이면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오늘 이 시간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은 정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그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심은요, 결국 응답을 저해하는 요소예요. 사람이 의심하게 되어지면요, 인내심이 한계를 봐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해결될 것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오히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더 크게 문제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내가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나의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디딤돌로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걸림돌로 여긴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 거예요. 왜? 조금만 가면 돌부리에 걸려져서 넘어지고 또 조금만 가면 또 발이 아프고 가도 이 돌은 그냥 뭐 없어지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삶에는 뭐예요? 기러기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마에 그냥 갈매기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심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문제를 나의 인생의 디딤돌로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단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 이유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문제 해결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 그랬어요. 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이전 그들이 그 안에서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간역자로 인해서 그 잘못되어지는 그 억울한 사실을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그 근심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지만 혹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길을 줘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 속에 살지 말길 바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은행에서 갑을 한 거는
뭐 월급을 갑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갑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나 혼자 작업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날 것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땡겨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고 문제를 키워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힘이 있으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치 수험생이 그 공부에 대한 부담감만 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걱정만 하고 있으면 결과는 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키가 작다고 근심을 해도 그 한 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사무엘에 등장하는 이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문제 해법을 기도로 뚫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업신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러한 전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러지 못한다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내 힘으로 버틸 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육신의 것들만 쫓아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막 칼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 나에게도 칼 주세요! 라고 막 보채는 거예요. 막 치맛바락 잡고 막 바지가랑이 잡고 막.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 조그만 아이에게 이 예리한 칼을 주나요? 줄 수 없죠. 왜?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하는 딸이 다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적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응답을 주면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보류, 기다리는 거죠. 또한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때를 쓰고 구하는데 그건 네가 구할 게 아니야. 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그냥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잊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육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 우리가 정욕으로 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우선순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도 올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은 아예 잃어버리고 내 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매사에 우리의 잘못된 그 행동과 잘못된 삶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행동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오래전 얘기지만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했는데, 하나님 너무 추워서 못 살겠어요. 연탄을 보내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대요. 뭘 보내달라고? 연탄을 보내달라고. 이 추위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연탄 가게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배달이 온 거야. 그래서 해놓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한 달 지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돈 받으러 왔대요. 연탄값 내놓으라고. 다 이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연탄 시켰냐고. 우리는 안 시켰다고. 근데 봤더니 그 옆집에 갈 연탄이 그 목사님 집으로 온 거야. 하나님이 연탄 달라고 기도하니까 연탄을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돈 받으러 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돈 없으니까 좀 몇 개월 후에 오라고 해서 나중에는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탄만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연탄 값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연탄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은 다 내가 갚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뭔 돈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를 의심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고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디딤돌로 사용해서 더 나은 미래, 또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처럼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의심치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과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추운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 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